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사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양보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의 조카인 롯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축들을 키우는 목초지 문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충돌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부딪히는 상황을 그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양보를 선택을 해요.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창세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우리나 한 친족이다.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싸울 필요가 없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쪽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툼의 원리가 아닌 양보의 원리를 선택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양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볼 줄도 알게 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의 교회 속에서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분쟁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분열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자.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자.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교회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인가?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는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롯은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들어서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참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장차 멸망할 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면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땅입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롯은 그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면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멸망할 땅도 롯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눈을 믿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죠. 결국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 멸망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렀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장막을 옮겨가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갔어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장막을 옮겨가다 보니 결국에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 모여 있는 땅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후회하게 돼요. 지금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이죠.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눈만 믿고 선택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돼요. 그 배우자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 자기 사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결국은 돈도 날리고 인생도 망가지고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사업을 선택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선택이 5년, 10년, 20년 뒤에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젖혀두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행위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종착지가 뭐냐? 결국은 실패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보면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딸들을 낳게 됩니다. 그 딸들이 그곳에 아주 유력한 청년들과 결혼을 해요. 롯이 보기에, 롯의 딸들이 보기에 참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연봉도 높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을 딱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넘어가 보면 롯은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온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의 재물을 다 약탈당해요. 재물을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이 소돔 땅의 악한 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위들도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돔 땅에서 롯과 딸들만 살아나왔습니다. 간신히 소돔에서 살아나왔지만 그의 딸들이 어떤 일을 하죠? 자기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그의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저녁에 상관을 하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폐륜적인 행위에서 나온 족속이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건건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최대의 방해자들이 되는 족속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론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롯도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퇴보하고 그의 후손들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처음에 볼 때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롯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 축복의 사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저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 곁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떠나면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옆에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떠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롯은 그 축복의 사람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롯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악인의 곁은 빨리 떠나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여러분들이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복이 더해지시는 그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처럼 불신의 조상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버리고 롯이 배은망덕하게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롯이 배은망덕하게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무척 아팠겠죠. 마치 한쪽 팔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허전한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허전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아브라함,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간 것처럼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기죽지 말아라. 너 기죽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축복을 줄 것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롯이 떠나고 나서예요.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양보와 화평을 선택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양보를 선택했구나.
너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롯이 떠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훌훌 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티끌,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많은, 먼지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함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동서남북 그 땅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쳐다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네가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장막을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땅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땅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발로 밟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밟으시고 종으로 행으로 여러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땅도 밟았고 이제 태국 땅도 밟아야 됩니다. 트르키예 땅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높여주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자매는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기저귀를 빨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나는 내일의 미래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자기
아이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기의 기저귀를 빨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의 모세를 지금 키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있다. 자신의 현실은 뭐죠? 자기의 현실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우리는 내일의 다니엘을 키우고 있다. 미래의 에스더를 키우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은 불신민족의 조상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성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영적인 성도가 아브라함이라면, 롯은 육적인 성도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선택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되든지 롯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